제22일 잘못된 집안 내력에서 구출받는 자녀. 우리가 어머니의 눈을 닮고 아버지의 코를 닮으며 할머니의 머릿결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나쁜 기질과 거짓말하는 경향, 의기소침한 성격, 자기연민,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완전주의, 교만 등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또 영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여타 특징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또 우리에게서 우리 아이들에게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에는 이혼, 질병, 간통, 술주정, 중독, 자살, 우울증, 소외감 또는 사고와 같은 것들을 겪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팔자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성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혹은 내 인생만이 지니는 독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일부는 실제로는 집안 내력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들을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요는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서 지적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체적인 특성과는 달리 조상들의 잘못된 영적인 경향들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만일 그것들을 받는다면 원수가 파놓은 거짓말의 구덩이에 의심치 않고 발을 내딛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거짓말의 속박을 부수고 벗어나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점이 내 아이들 쪽에 나타났을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똑같은 이 특성들이 우리 부모에게도 있었고 조부모에게도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다면 특별히 집안 내력을 분쇄하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 반복되는 어떤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는 이혼이란 부부관계가 험악해져 갈 때 하나의 출구가 되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영이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진리 앞에 노출될 때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 문제로 싸워야 합니까? 하고 수년 전 나는 기독교 상담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죄를 계속 짓기로 선택했거나. 그 상담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떠올리자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여러 식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당신 어머니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신가요? 안 그런가요? 상당히 그런 편이죠. 그분은 가족 대부분을 용서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식구들과 거리를 두셨죠. 그런 이유 때문에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마찰에도 어머니는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절교하거든요. 당신의 성격 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꽁한 채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자신 외에 다른 식구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런 특성이 다른 식구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가정이건 식구마다 어느 시점에선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이렇다 할 틈을 남길 만한 마찰이나 불화나 반목이 없이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야 할 책임이 내게서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 상담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은 이 내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난 후에 아니면 남편과 제가 주님 나라에 간 후에 아이들이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담가와 나는 그날 우리 집안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대대로 내려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의 내력이나 죄의 습관대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 다음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 즉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심지어 1시간마다 자백해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일을 기꺼이 눈 감아주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과 회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아뢰면 아뢰수록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서 점점 해방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오누이 사이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물론 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 자신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용서하는 태도가 좋은 본이 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안의 내력이 당신의 아이들에게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그 내력이 당신 자신에게서 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영이 있습니다. 그 죄에게 발붙일 곳과 시간을 다시 주었다가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더 많은 참호를 팔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는 항상 거짓말하는 영이 따라다닙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거짓말하는 영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며 얼마 안 가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이며 그 배후에는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고 자꾸 말하게 되면 자살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안 가 자살할 생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당신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나나 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 생각되어서 기도해온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부모님들 속에 있는 그 가족의 곤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죄의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잘못된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굴레가 우리 아이들의 생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물려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집안에 좋지 않은 특성이 있으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경건한 삶의 보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잘못된 굴레를 제게서 벗겨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저는 낱낱이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제가 아나이다. 구하옵나니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옵소서. 또한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해서 죄를 씻음 받으면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제거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집안에 과거에 있었던 원수의 장난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잠식하려고 노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명하노니 파멸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에 대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모두 죄로 간주하여 배척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가문의 잘못된 굴레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